반갑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그가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또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방인 역시도 중요한 족보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이방에서 이방 신과 함께 이 암몬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왕비죠. 또 솔로몬의 첩과 같은 후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시요. 그러니 부정적입니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다양하게 젊은 신하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받고는 그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하지요. 르호보암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르호보암이 왕이고 그가 17년 동안 다스렸고 어머니는 암몬 사람인데 22절에 유다가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 예전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 역시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온전치 못하면 그의 백성들도 온전치 못해요.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냐는 정말 중요하죠. 리더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백성들은 더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징계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르호보암도 지금 별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유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6절을 보니까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다. 솔로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보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겼다. 모두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또 빼앗았다. 어떻게 보면 방패를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도 빼앗겼다. 위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방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사실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이 만든 방패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방패죠. 그들의 방패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이들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동으로도 노수로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형편대로 만들어서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나뉜 나라의 리더가 됐죠.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나뉘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나뉜 나라의 리더들이니까 나름대로 서로 경쟁의 관계에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나라가 나뉘고 새롭게 출범하면서 경쟁의 관계에 형제지만 경쟁의 관계에 돌입되어 있지요. 그 12지파가 다 형제들이지만 그렇게 경쟁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에는 더 신경을 썼을까요? 그럼요. 더 신경을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 적이 서로에게 적이니까 그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군들이 필요하니 이 외국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그들의 우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외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우상들도 더 많이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척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척결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끊겠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힘썼던 외교 관계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러나 사실은 고립되는 것 같은 그때가 가장 강했죠. 다윗의 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해놓았던 게 있어요. 선배 왕들이 해놓았던 게 만들어 놓았던 산당과 우상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고 이미 유입되어 있는 왕가의 귀족들의 많은 수가 이방인들이 되어 갔을 겁니다. 동화되어 갔고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들은 경쟁관계고 싸움도 많이 했대요.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르호보암에게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르호보암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죠. 순종하지 않으니 서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편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드리면서 싸움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형제인데 싸우는 것으로 일관되는 형제국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애굽에 의해서 자기의 귀중한 것들 다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도 우리 이들의 삶 안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괴로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것이 참 안타까웁니다. 그리고 더 완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적절한 고난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가 없었고 패배할 때가 없었고 그리고 고난받을 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참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완고해지면. 그러니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정말 쫑긋하여 기울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그래서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